오늘 계시록 11장 공부는 나팔 재앙의 추가 사건인 두 증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증인이라고도 하고 두 감람나무라고도 하고 또 두 촛대라고도 합니다.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을 우리가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 14만 4천과 그리고 오늘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이 내용들은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혹세 무민용 카드로 그동안 많이 사용해 왔었습니다. 두 감람나무 같은 경우는 교주 부부 혹은 교주와 이인자가 바로 감람나무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고요. 14만 4천은 자기 이단 그룹에 들어온 신도들이 바로 14만 4천이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계시록 7장 공부할 때에 이것은 유대인에 관한 내용이다. 또 숫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또 그렇게 세상에 재앙이 임할 때에 인을 맞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해서 하늘에서 흰옷 입은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계시록 11장 공부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분별하셔서 과연 이것이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인가 잘 판단하셔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에 대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시록 11장 내용은 7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는데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처음과 끝이 성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상에도 성전이 있고요. 하늘에도 성전이 있는데 그건 이제 언약궤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에 보시면 처음 언급되는 지상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됐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귀한 자들이 재건한 성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무렵에 헤롯 왕이 그 성전을 증축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검정색으로 박스 친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이 이제 성막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면서 박스 치지 않은 부분까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붉은색으로 동그라미를 표시한 곳이 바로 성전 안마당, 그 다음에 파란색 세모 표시를 한 곳이 성전 바깥마당, 이렇습니다. 그래서 바깥마당, 그러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마당만 밟는 형식적 신앙을 바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당만 밟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42달 동안 3년 6개월이 되죠. 42달이면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오늘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그래서 제사는 구약적 표현이고 오늘날에는 예배입니다. 예배로 맺은 언약은 무엇인가? 구원입니다. 장차 종말의 때에 사탄이 세상에 재앙을 일으킬 것인데, 이때에 예배로 언약을 맺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재앙에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있고 안 받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 그렇지 못한 예배였죠.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를 드린 성도들은 환난의 때에, 종말의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는 드린 것 같은데 마당만 밟고 다닌 신앙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에 42달 동안 3년 6개월 짓밟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그들이 바로 오늘의 제목의 주인공인 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증인들은 1260일, 이것도 3년 반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짓밟는 기간은 달로 표현을 했고요. 42달. 그럴 때에 두 증인들이 활동하는 기간은 날로 표현을 했습니다. 1260일 같은 것인데 이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워서 이깁니다. 그럴 때에 하늘의 성전이 열리면서 언약궤가 보이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는 말씀. 이런 내용들을 7가지로 이제 나눠 가지고 분석해서 조목조목 공부할 때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 언제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데 초점을 맞추면서 여러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지상의 성전에 대해서 1절과 2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평범하지 않은 단어와 의미들이 얽혀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랬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측량하라는 겁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가 뭡니까? 길이를 재는 잡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측량을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건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토지 측량입니다. 가로, 세로, 면적, 경사 또 혹은 방향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거기에 이제 기둥을 놓고 건물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물건이나 어떤 토지를 측량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측량하라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사람의 신앙을 측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측량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판단하는 것, 측량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사실 판단 자체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측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그래서 이제 판단을 받는 입장에서는 학생이 시험을 치르듯이 혹은 운동선수가 올림픽 경기를 통해서 우열을 가리듯이 성도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판단을 받습니다. 측량을 하십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1절에는 성전은 측량을 하고 성전 바깥 마당은 2절에서 측량하지 말고 냅둬라. 내버려 둬라. 왜? 이 바깥 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성전은 이방인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당은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42달 동안을 짓밟을 것이다. 3년 반 환란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절에서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 이유가 뭡니까? 이방인들이 짓밟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측량한 겁니다. 울타리 펜스를 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들은 어떠한 환란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크게 3가지로 분류하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이런 의미가 나오는데 영에 속한 신앙이 있고 혼에 속한 신앙이 있고 육에 속한 신앙이 있습니다. 성막도 보면 하나님과 깊은 은밀한 만남을 갖는 지성소가 있고 대중적으로 만나는 성소가 있고 그리고 바깥 마당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신앙은요, 철저한 신본주의 신앙, 지성소 신앙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과 은밀한 만남을 의미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름 준비된 성도, 이러한 성도들은 환란이 오기 전에 데려감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에 속한 신앙이 있습니다. 잘 믿는 것 같으면서도 자아가 살아 있습니다. 자아가 때로는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열심히 믿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서도 시험에 듭니다. 열심히 믿는데 왜 시험에 드느냐? 성소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과 은밀한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렸지만 시험에 들으니까
기름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름이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데려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보호를 받는 겁니다. 상급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애당초 환난을 보지 않고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고, 중급 구원은 데려감을 얻지는 못했지만 잘 믿었기 때문에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사람들, 성소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전 마당만 밟고 다녔지 마당 신앙이지 참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절에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해서 보호하고, 2절에서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이방인에게 줬다. 세상 권세에게 내주었다.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7년 환란의 절반 기간인 3년 반 내경이 되겠습니다. 42달, 이것은 이제 바로 7년의 절반이죠. 자,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다음 주에 따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고요. 이 7년 기간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이제 다스리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계약을 맺은 7년 기간 중에 반으로 나눠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전 3년 반 동안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 또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아마 처음에는 좋은 척, 착한 척, 구세주의인 척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후 3년 반에 가서 본색을 드러내서 강력한 통제력을 가지고 세상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언제란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만큼 힌트를 얻고 주님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3년 반이 바로 42달이고 42달 동안 거룩한 성이 짓밟히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증인의 애언. 이것이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가 감히 권세를 내가 주겠다, 돈을 주겠다, 이거는 가능해도 권세를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권세를 주는 것도 그 국민들이 표를 찍어야 되지만 어느 한 개인이 내가 주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신 겁니다. 왜 권세를 주시는가? 예언을 하라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 1260일 동안 예언하라고. 그 1260일은 뭐라고 그랬죠? 1년이 바로 360일로 계산해서, 옛날에는 그랬죠. 1년을 360일로 계산해서 3년 반 기간이 바로 1260일이고 이것이 바로 7년 대환란 기간의 절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2절에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3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두 증인들에게 예언하는 권세를 주셔서 1260일 동안을 싸우게 하시는 겁니다. 42달 동안 짓밟을 때에 탁월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 두 선지자가 1260일 동안을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같은 3년 반인데 2절에서는 42달로 표현을 했고 3절에서는 1260일로 굳이 다르게 표현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섭리 중에 이루어질 미래에 대해서 묻자르듯이 이렇다 저렇다 라고 할 수는 우리는 참 없죠. 조심스럽게 해석하건대 2절의 42달은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짓밟는 기간이고 3절의 1260일은 그에 따라서 증인들이 활동하는 3년 반의 기간을 구분을 하고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42달 1260일로 말씀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같은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4절 보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습니다.
자, 두 증인들에 대해서 두 감람나무라고도 하고 두 촛대라고도 합니다. 증인은 뭐예요? 말씀을 증거하니까 증인이고, 감람나무는 뭐냐? 감람은 기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름은 말씀의 기름, 성령의 기름, 기름을 공급하는 역할. 촛대는 뭐냐? 어두운 것을 밝히는 사명,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5절은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두 증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두운 세상에 불을 밝히려고 하면 어두운 권세와 싸울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고 방해를 하면 증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화염 방사기처럼 실제로 입에서 나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그런 불은 아닐 겁니다. 증인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불같은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 세속의 권세를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선지자들이 전하는데 불같은 능력,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그 다음 6절에 보시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증인들이요,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엘리야 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지 않습니까?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엘리야도 여러 가지 재앙이 있었고 또 모세도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자, 그러면 이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인가? 그건 아닙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지나간 인물입니다. 지금 여기는 장차 있을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두 증인들은 누구냐? 과거 모세와 같고 엘리야와 같은 그 급의 그런 파워를 가진 특별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이 환난의 때 나타나실 거다라는. 이들을 왜 두 감람나무라고도 하고 두 촛대라고 하느냐? 모든 성경은 짝이 있다고 그랬죠. 짝을 찾아봐야 됩니다. 스가랴 4장에 보시면 바벨론에서 1차로 귀환한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귀국해서 보니까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너무 황폐해져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역부족을 느낍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때 절망에 빠진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내용이 스가랴서 4장 2절 이하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하나님이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들 위에 7 관이 있고 3절에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환상을 보는데 순금 등잔대를 봤다라는 거예요. 순금 등잔대가 뭡니까? 성막에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 중에 하나입니다.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왼쪽에 보면 7개의 심지가 있는 촛대와 같습니다. 촛대입니다. 이 등잔대의 불은 24시간 늘 켜둬야 됩니다. 여기는 창도 없고 하기 때문에 항상 켜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잔대의 불이 켜져 있으면 그건 성전이고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건 살아있는 거고, 등잔대의 불이 꺼지면 그건 성전이 아니고 하나의 천막에 불과하고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니까 성전의 개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잔대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불이 켜져 있느냐 꺼져 있느냐.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래서 빼앗겼을 때에 불이 꺼졌죠. 그런데 스가랴가 환상 중에 등잔대에 불이 탁
켜져 있는 걸 보고, 근데 그 등잔대 불이 켜져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감람유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감람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좌우에, 등잔대 좌우에 기름이 아니라 두 감람나무가 있어가지고 아예 직접 공급을 하는 겁니다. 감람나무에서 계속 기름을 거기에서 공급을 하니까 계속 앞으로 이거는 켜져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스가랴가 할 수 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실 거니까 우리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자 해서 결국 성전을 재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계시록 11장이 연결되는데, 성소는 측량을 해서 보호하고 성전 마당은 측량하지 않고 이방인이 짓밟게 하는데, 그렇게 짓밟을 때 그것이 바로 7년 환란 기간인데, 7년 환란 중에서도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지는데, 그럴 때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탁월한 영성을 가진 선자가 나타나서 그들은 증인의 사명으로 또 성전에 불을 밝히는 감람나무와 같은 그런 선지자로 3년 반 동안에 탁월한 능력으로 적 그리스도가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싸운다. 이것이 두 증인들의 사명이고 사역입니다. 세 번째로는 두 증인의 죽음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엄청난 표적이 따르고 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두 증인들이 결국 죽습니다. 정상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죽임을 당합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보세요. 예언을 하는 동안에는 어떤 마귀 역사도 다 이겨버립니다. 불같은 능력으로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은 권세로. 그런데 증언을 다 마치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에게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게. 계시록 9장의 5번째 나팔 재앙이 우리가 공부할 때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었고 그 별이 무저갱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때 무저갱에서 황충이 나왔는데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데 괴롭게 하는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무저갱의 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볼루온이다. 그 무저갱에서 또 나오는 짐승인데 그것이 바로 사탄의 군대라는 겁니다. 두 증인들을 대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될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바로의 군대를 향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것처럼.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변화되고 하수에서 막 개구리가 올라오고 사람의 온 몸에 막 이가 다 붙어버리고 파리가 때로 달라붙어버리고 가축이 전염병이 걸리고 사람들도 전염병에 걸리고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고 산천초목이 막 메뚜기 때로 다 없어져 버리고 하루 종일 흑암이 가득 차고 그렇게 9가지 재앙하다가 그래도 항복하지 않은 바로의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으로 모든 장자가 한날 한시에 죽는 그런 재앙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아합 왕과 최악의 악녀 이세벨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한 바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말 한마디에 3년 6개월 동안에 비 한 방울 이슬이 떨어지지 않았던, 흉년과 기근과 죽는 사람들이 허다하고 인심이 흉악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인육을 먹는. 그런데 다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 또 바알 제사장들과 아세라 제사장들 850인과 대결을 해서 기도할 때 갈멜산의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이러한 승리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구원받을 영혼들을 챙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추수하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다 챙기고 그렇게 해서 증인들의 사명을 마치고 나니까 갑자기 그 능력 있던 증인들이 힘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마치 우리 주님도 그러셨죠.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는 아무리 방해를 하고 마귀가 역사하고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역사를 해도 주님은 물리를 걸으시고 다 극복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하셨지만 사명을 다하시고는
아무 힘없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두 증인들이 그와 같이 합니다. 8절에부터 보시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예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시체가 큰 성길에 매달립니다. 이것이 뭐냐?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같고, 소돔은 세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받은 도시죠. 또 애굽이라고도 하고,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심판을 받은 곳입니다. 또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골고다죠. 소돔과 같고 애굽과 같고 골고다와 같다. 공통점이 사실은 전혀 없지만 영적으로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심판받는 그 증인들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속에 취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 그 대적한 자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하나님의 두 증인들도 바로 그와 같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패배가 아니고 오히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바로 그런 의미를 말을 하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사흘 반 동안, 왜죠?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흘 동안 지켜본 겁니다. 부활할까 봐 이 증인들도. 그리고 장사를 지내지 않고 매장도 하지 않고 화장도 하지 않고 부활할까 봐 현장 막 생방송을 하면서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사흘 반 동안,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 땅에 사는 자들,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두 증인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괴로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했던 창세기 4장의 가인처럼 하나님께서 가인이 시기 질투로 동생을 미워하는 것을 보고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제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결국 동생 아벨을 쳐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두 증인들이 그렇습니다. 증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구원이 되는데 말씀을 듣고 괴로워서 그것을 눈에 가시로 생각을 했고 결국 두 증인들이 죽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 예물을 주고받으면서 막 축하를 하고, 이런 악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전형적인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사탄에게 속해서 악한 행실을 일삼는 악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두 증인들의 부활입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나고 사흘 반이 돼서 장례를 치르지 않았는데, 자,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다.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자체는 별것 아닙니다. 근데 뭐냐,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오늘날과 같은 아름다운 생명이 되니라.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창조되고 창조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증인들이 죽었는데 싸늘한 시차가 되고 부패도 됐겠죠. 사흘 반 동안이나 있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벌떡 일어나 버립니다. 마네킹이 혹은 고깃덩어리 같이 부패된 시체인데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자기 발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이걸 이제 구경하던 자들이 기절초풍하고 두려워합니다. 1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러분, 이 대목에서 성도들은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됩니까?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한란 오기 전에 높이 올라가. 우리는 평소에 이런 노래 부르고 애당초 이런 일 당하지 않게 가야 되겠죠. 계시록 4장 천상의 예배 공부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음성을 듣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그때 요한이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것을 휴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두 증인들이 하늘에 올라간 사건, 이것을 또 휴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단정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역사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또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딱딱 잘라서 이것이 휴거다, 이것이 7년 한란이다 하기보다 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하고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미리 구원받고 미리 데려감 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리 싸움에 빠지게 되면 전천년선, 후천년설,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거 갖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염두에 두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 자,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고 14만 4천을 인을 칠 때까지 기다리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을 때에 하늘에는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입 맞을 것이 아니라 환란이 오기 전에 미리 데려감을 당해서 흰옷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이 계시록 9장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황충이 정갈의 권세를 받아서 엄청난 통증을 유발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입 맞은 사람들은 그 통증을 받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로 극소수지만 죽는 사람도 있고 고통이 아주 그냥 심한데 또 부작용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코로나에 감염이 됐는데도 무증상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장차 일어날 일들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힌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그 재앙에도 죽지 않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데 13절에 보면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지금까지는 땅에 대한 재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촌 전체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록 11장에서는 계속 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루살렘 성. 그리고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랬습니다. 보통 세상 전체에서 일어난다면 엄청난 사람이 죽겠죠. 인구 3분의 1이 죽고. 근데 이건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7천이다.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남은 자들은 뭡니까? 데려감을 당하고 휴거되고 재앙을 통해서 죽고 그리고 남은 자들. 근데 그래도 남은 자들 중에 회개하는 자들이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애당초 예수님 잘 믿고 기름 준비 잘 해서 이런 환난의 때에 환난을 당하지 않고 우리는 데려감을 얻는 여러 그런 신앙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늘로 데려감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 재앙에 대한 설명을 14절, 15절 두 절에 합니다. 14절에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계시록 우리가 8장 13절에 네 번째 천사가 나팔 불기를 마치고 나니까 공중에 날아가던 독수리가 의미심장한 말을 한 적이 있죠.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그러니까 인을 떼는 재앙 7가지 인, 그 다음에 나팔 재앙 7가지 나팔, 그 다음에 대접 재앙 7가지 대접인데 인 재앙하고 4개 나팔까지는 그럭저럭 넘어갔는데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 그 7번째 나팔 안에는 7가지 대접 재앙인데 이 3가지 재앙을 특별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화,
화가 있을 것인데 새 천사가 불 나팔. 이것이 이제 본격적인 아마 7년 환란의 재앙이기 때문에 6가지 인을 뗄 때에는 그냥 평범하게 다뤘고 마지막 7번째 인을 뗄 때에 나팔이 나와서 4개의 나팔 불 때까지도 평범하게 표현을 했는데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 이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때 특별한 재앙이 되는 이것이 이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보시면 이것이 이제 하이라이트라는 거죠. 15절 말씀입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합니다. 벌써 이제 7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고 언급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8장과 9장은 7 나팔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10장 11장은 7 나팔 재앙의 추가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15장 16장은 이제 대접 재앙입니다. 7 대접 재앙. 그런데 그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12장 13장 14장 3장은 나팔 재앙의 추가 사건이기도 하고 혹은 대접 재앙의 추가 사건이기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계시록 11장에 여기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을 언급하면서 7개 대접 재앙이 나오는 것인데 그러나 아직 대접 재앙이 나왔다고는 언급이 없고 12장 13장 14장 그래서 애매합니다. 중요한 것은 화라고 했던 5째 나팔과 6째 나팔과 그리고 7째 나팔인 7 대접 재앙, 이것이 바로 7년 환란 기간에 일어날 사건이다. 애매하니까 이걸 잘 살펴보면서 성경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넘어가서 찬양입니다. 16절, 17절, 18절 3절입니다. 엄청난 재앙의 와중에 두 증인들이 승리를 하고 그리고 부활을 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사건이 일어나고 누군가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누군가는 그 와중에 회개해서 구원을 받고 그것을 지켜보면서 하늘에서는 또 감동을 해서 찬양 예배가 바로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엄청난 사건들을 기록하는 와중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계시록에는 계속 빠지지 않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는 쉬면 안 됩니다. 예배는 뭡니까? 찬양과 기도와 말씀입니다. 자, 16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7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것이 바로 찬양하는 모습,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3절을 다 읽었는데 여기 보시면 얼굴을 땅에 대고 그랬습니다. 예배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예배는 종교 의식을 치르는 형식이 다가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때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얼굴을 땅에 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입니다. 또 큰 권능으로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외칩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또 앞으로도 영원한 왕,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과 모든 인류의 참된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잘 믿는 자들이 왕노릇하는 은혜.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되면 좋을까요? 자기가 지지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기를 아마 다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지지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면 세상이 완벽하게 달라질까요? 지상낙원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나는 좋아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 때문에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누군가는 싫어합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신념이 같아서 지지를 해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지만 나하고 신념이 같아서 내가 지지를 했고요. 그런데 또 어떤 다른 부분에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통령이 통치를 하기 때문에 뽑아놓고 난 뒤에 후회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현재 만족하는 사람은요, 바꾸겠다는 지도자를 만나면 너무 힘들어요. 아, 이렇게 좋은데 왜 바꾸지? 반대로 현재의 삶에 뭔가 잘못됐다, 지금 세상이 잘못됐다, 바꿔야 된다라는 사상,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도자가 바꾸지 않고 현재를 그대로 이어간다면 참 답답합니다. 그냥 무슨 말이냐? 절대 진리는 없다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은 좋지만 다른 부분은 또 그 사람의 약점도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참된 만족은 뭐냐? 하나님이 대통령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치릴 때 영원한 천국이 되고 완벽한 만족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또 다른 문제는 생겨나는 겁니다. 또 여기 보면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크고 작은, 좋고 나쁜, 잘하고 못하고 이런 구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공평하게 대우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자는 작은 자대로, 큰 자는 큰 자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경외하는 대로, 경외하지 않는 자는 경외하지 않는 대로,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또 행실의 분량대로 역사하시고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여기 보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 이것이 바로 합리적인 구별, 건전한 차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신앙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하늘의 성전이 보입니다. 오늘 1절 2절에는 지상의 성전에 보였죠. 그래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서 보호하고, 마당은 방치해서 재앙에 짓밟히게 하고, 그래서 성막에는 3가지 공간이 있는데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기록하지 않았죠. 이거는 이미 이제 환란이 시작된 거니까 지성소에 속한 신앙인들은 데려감을 당한 거고, 1절 2절에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한 성소 신앙은 환란의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고, 아예 마당에 속한 사람들이 환란을 당하는 것인데, 자 19절 보시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중요한 4가지를 언급합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지금까지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가 지은 최초의 성막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1성전인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면서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 생활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재건을 했는데 그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2번째니까요. 솔로몬이 지은 것이 제1성전, 수룹바벨이 와서 지은 것이, 재건한 것이 제2성전. 세월이 지나서 이걸 헤롯 왕이 화려하게 증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3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증축을 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로마의 반기를 들다가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완전히 성전은 없어져 버립니다. 함락돼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가 된 거죠. 거의 2000년여 만에 이제 나라 없이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건국을 선포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 성전터에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 이슬람 사원을 건드리면 주변의 아랍 나라들이 달라드니까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면은 성지순례 가보면 웃깁니다. 아랍 나라들에 둘러싸인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요. 그 이스라엘 안에 팔레스타인 난민들, 이슬람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거기에 히브리 유대인들이 같이 섞여 살면서 성전은 또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곡의 벽에서 울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슬람 사원을 허물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이것이 시온주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3성전에 대한 열망입니다.
전 세계에 알만한 사람들은 이게 대한 관심사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슬람 사원을 허물면 전쟁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 그렇습니다. 열려야 합니다. 지상의 성전은 이제 닫히고 하늘의 성전이 열려야 합니다. 지상의 성전은 아무리 잘 지어놔도 또 무너지고 또 싸우고 또 올바르지 않고, 근데 이제 하늘의 성전이 열립니다. 인본주의가 닫히고 신본주의가 열려야 합니다. 어리석은 무지가 닫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는 시대.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는 거룩한 성물입니다. 아까 서두에는 지상의 성전에는 성전 마당과 성소만 언급됐지만 여기 하늘의 성전에는 지성소가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 언약의 성취, 이거를 보여주는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게 또라는 표현이죠. 언약궤도 있지만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 언약궤는 성도에 대한 구원과 축복이지만 번개와 음성과 우박과 지진과 큰 우박은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 나팔 재앙의 추가 사건인 10장 작은 두루마리, 그리고 11장 오늘 두 증인,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잘 마쳤고요. 나팔 재앙의 추가 사건인가 혹은 대접 재앙의 추가 사건인가 애매한 묘한 암시를 주는 세 가지 추가 사건들이 이제 12장 여자와 용, 13장 두 짐승, 14장 두 번째 14만 4천에 대한 내용, 이 내용들을 차분차분 공부하는데, 자, 이렇게 12장 들어가기 전에 다음 주에는 7년 환란에 대해서 따로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